여러분은 2인 삼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다른 사람과 다리에 발목에 끈을 묶어서 가는데 내 발이 아니죠. 네. 옮기려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이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엄청 답답하죠. 하지만 연습을 하고 이제 박자가 맞춰지면 조금씩 속도가 붙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게 됩니다. 둘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와 발 맞추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 때 사용하는 구부러진 나무인 것이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멜 때 서로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소도 다치고 그 뒤에서 이끄는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로 보면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한 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잡혀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잡혀가셨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라도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지역을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 지역 안에서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듯이 밀란에 대해서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온 목적이 있었죠. 규정상 사내들이는 해가 졌을 때는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밤새 신문을 받고 해가 뜨자마자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내들인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유월절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법정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 무리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고발한다라고 위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고소를 당하면 지위와 출세는 물론 그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질문하고 신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지 못하죠. 왕이라는 것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임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이 작자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념 자체가 예수님과 그들은 달랐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순간 변하고 늘 죄로 인해 나쁜 냄새가 나며 순전한 눈빛을 가진 척하지만 그 안에는 음흉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오셨기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왕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때다 하면서 고발할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술수, 계략을 다 침을 튀며 빌라도에게 고하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운명과 생활 이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뜻합니다. 교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아닌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분명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냐? 말씀은 읽었냐? 옷이 왜 이러냐?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타인을 지적하고 깎아내립니다. 혹 그것이 잘못되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가면 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소통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라고 덮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 이웃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지금 이 순간이야 라고 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저 실수이고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부족함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잘못되었다고 뒤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고의이고 계획적입니다. 범죄도 계획적일 때 그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하담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도와주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주님을 고발할 때 빌라도는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라.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나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로는 물론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놀라게 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못된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수근거림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짐승 같으니 긴장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것처럼 말이죠. 당시 로마법에 총독은 자신의 권한으로 한 죄인을 풀어주는 사면권이 있었습니다. 이때 붙잡혀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 로마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밀란을 일으켜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저 말로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보다 힘있고 호전적이고 자신의 말 잘 듣는 이 바나바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렸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데 그들은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게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데 판결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해야 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시기함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보통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든 바뀌는데 법대로가 아닌 세상의 주요한 흐름대로 예수님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촌스럽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좀 손해 보고 뒤처지고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만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영생의 길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귀한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시며 이 땅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인격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특별히 테레사 수녀가 질투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잘 영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안 생기시나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냥 섬기면서 사는 이 삶을 만족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섬김의 지혜, 섬김의 자부심을 터득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스타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내가 몇 사람의 경쟁에서 이겼어. 너는 얼마나 목에 힘을 주며 기부스를 하고 살았는지 알아? 라고 질문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너는 몇 사람을 섬겼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과 빌라도가 나옵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노력했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그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 두어 쉴 곳 없으신 채로 복음 전하시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통치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바쳐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왜 통치되어야 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 공동체나 작은 모임에서 통치자나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계속 시기가 있어 분쟁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치하지 마시고 연합하십시오. 하나 되려고 함께 나아가려고 작정하십시오. 계속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빌라도 자신이 왜 사도신경에 나오는지 모르듯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실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고난 그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받지 못합니다. 그 고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주님이 가신 그 쓸쓸하고 외로운 길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섬기신 그 절정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져 주님의 멍에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